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이제? 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소리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김군주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입모양이 보여야 또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이런 시간을 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1분 남았으니까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월 21일 주일 새맘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한 세 가지 감동이 됐어요. 먼저는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인데 이게 너무 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진 못했어도 서로 마음이 다 같이 연결돼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되게 감사하게 됐고, 또 아까 찬양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목소리가 다 같이 들렸잖아요. 줌 예배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지막에 성시교독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거 항상 혼자만 이렇게 읽거나 못 읽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같이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계절은 저희가 되게 추운 겨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저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노력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소망의 끈을 다시 잡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위태위태한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게요. 모두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참고하시고 같이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계속해서 예배 이어가시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향해 구하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장로님께서 워낙 목소리가 워낙 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보니까 특히 입모양, 제 입모양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저도 하나님 내 양해를 거다 생각하고 마스크 벗고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헛된 은혜와 믿음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저희들과 매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공간에서 근 2년 만에 새마음 교우들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면서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줌을 통하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안위와 건강을 묻고 점검하면서 평강을 바라보지만 새마음 교회 공동체 소속감과 연대감을 예수 딴미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마음껏 누리고 느껴보지를 못하며 어느 땐 믿음의 경계인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에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에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2년 전 그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함을 알지만 주님 자연사랑과 자유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위대 코로나 일상화가 우리만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저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에 더욱 온전히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개입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먼저 국민소득 100만 달러 시대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기도합니다. 3만 불 달성하자 이젠 4만 불, 5만 불 끊임없는 질주를 국민들은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사랑, 정의와 평화, 역사의식과 인류와 같은 가치가 고양되고 중시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도록 용기를 주고 종교단체는 사랑과 자비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그네를 환대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길 바랍니다. 단지 저개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곤 악덕 기업들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야한 이유로 자신의 국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에게 보다 호의가 베풀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며 피부 색깔이 아닌 역량과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가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사대주의의 산맥이 도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엔 중국, 고한말엔 일본, 지금은 미국에 기대어 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요? 베트남 전쟁, 이스라엘 파병은 누구를 위한 전쟁과 파병인지요?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미국을 더 의지하고 있지만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애국이란 보수 목자들의 길거리 외침에 묻혀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무엇인가에 굴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노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굴한 굴종의 노예의 나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각자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 따르미들이 세상 온갖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짓밟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된 십자가를 다시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 숭배의 풍파에 몰아친다 해도 주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좁은 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사회에서 소외되고 더욱 소외된 자들과 함께 가면서 여기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러 왔지 그리스도 덕분에 편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영적 다짐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좌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문희 목사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위의 다짐이 또 다른 다짐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가진 것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다 보니까 진짜 생소하네요. 낯서네요. 예배 인도를 하는 것도 정말 낯설어서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저희가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지금 알았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일어나서 봉헌 찬양과 기도에 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성경 봉독 한구루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상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청월함 홀에서 드리는 첫 예배인데요. 오늘 말씀 예언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김근주 목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김근주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근재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1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배경은 우리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적대 세력, 우리 마지막 14절에 나온 것처럼 산발랏 도비아 같은 적대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지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반역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이랑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집단이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는 말을 자꾸 퍼뜨리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적대 세력들이 만들어낸 요즘으로 치면은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식의 반역한다,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반역이니 모반이니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위협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죠. 동서고금의 그 누구든 간에 자기들이 권력을 쥐었는데 누군가가 이 권력을 탈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가장 예민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 가짜 뉴스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종교라면 그냥 마음이 불안할 때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종교를 선택한 것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믿었던 이 기독교 신앙은 어쨌거나 간에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모반을 정말, 반역을 정말 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다 보니 어느 체제, 어떤 사회에 가더라도 항상 이 세력들은 이 반역이라고 몰릴 여지들이 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점점 퇴색되어 가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순종,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어렵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거냐가 늘 분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하여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저런 절대적인 것이 권력을 향해서가 아니라 체제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다 보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이 반역이라는 말을 들을 우려가 있겠다 싶고, 이 느헤미야의 대적 세력들 역시 반역이라는 말을 내세워서는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한 사람으로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도비야도 만나자고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고 다 음모였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일체 그 초대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우리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은 문밖 출입을 안 한다니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찾아갔더라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바닥 용어로 하면 신방을 간 겁니다. 이 스마야가 계속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찾아가기까지
도비아가 보자고 할 땐, 산발랏이 보자고 할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일체 응하지 않던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밖에 안 나오니까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딱 우리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은 뭐 능히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마야가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고 느헤미야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이였을 거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야를 소개할 때 아버지 들라야, 할아버지 무에다벨까지 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게는 지 이름만 딱 나오는 거고 좀 더 나오면 아버지 이름까지, 사실 아버지 이름이 성인 거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그래서 본명은 우리 아들이라는 히브리 말이 벤이어서 스마야 벤 들라야,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인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 성까지 소개가 되는 건데 이 스마야는 무헤다벨이라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이 양반 당시 공동체에서 좀 있는 집안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어떤 예언의 말,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런 식의 예언의 말을 하면서 우리 10절에 그러니 나랑 같이 성전으로 도망가자, 성전에 도망가서 거기 숨고 문을 잠궈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도망가자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알고 보았더니, 우리 읽었지만 알고 보았더니 이게 산발랏 도비아 페거리한테 돈 받은 사람이었더라는 거고요. 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도망가면 느헤미야의 명예, 성전에 뭐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이 들어갔다 해서 느헤미야의 도덕성과 명예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벽 재건 작업 이 전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뭐 이런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문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막 이리저리 본문을 보며 잔머리를 굴려 볼 일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일단 우리 12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가 나를 해치는 예언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이 스마야는 예언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어떤 예언의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는 아니었구나, 이런다라는 점에서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예언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니 느헤미야에게 이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 그들이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가령 직역을 하면 너를 이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하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느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운율이 있고 반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히브리어로 들어보시겠습니까? 바임, 겁나 잘난 체 이기겠습니다만 꼴 보기 싫으면 나도 히브리 하자 싶은 건 있죠. 바임 레호르게카 벨라엘라 바임 레호르게카, 앞에 나오는 표현하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다른 말을 쓴 거죠. 뭐 예언자들의 선포에 흔하게 나오는 이런 잘 배열된 운율도 있고 반복도 있고,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만 요거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보통 말하고는 다르구나, 스마야가 안 그래도 예언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데다가 그가 하는 말이 운율과 반복이 있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예언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죽이러 올 거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했습니다만 여기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분사형이 쓰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말들을 써서 임박한 미래, 금방 일어날 미래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기도 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스마야가 문박 출입을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 에스겔 같은 예언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 예언자들이 말로만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에스겔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일부는 어떻게 하고 일부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지냈더라, 뭐 이런 행동들,
예언자의 행동 역시 상징적인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마야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그럼 이 양반이 문밖 출입을 안 했다라는 것도 누가 지금 스마야를 위협해서가 아니라 혹은 스마야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상징 행위구나.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의 메시지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싶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생각해 볼게. 스마야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들라야라는 말은 야훼께서 인도하신다가 되는 거고요. 할아버지 무헤다벨은 우리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하필 여기에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하게 했는데 근데 이 양반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그 예언자의 이름 굳이 여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전부 소개했습니다만 스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들라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무헤다벨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 뭐 이렇더라이죠. 우리 엘리야니, 엘리사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름들이 그 예언자의 사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고 매우 밀접하더라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소개된 게 단순하지는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거 10절에 나와 있는 스마야가 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견해인 것이 아니라 예언이구나. 그가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도 하면서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형식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본문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스마야가 하는 말이 그냥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그가 느헤미야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11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보통 누군가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할 때 요즘에 뭐 목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라면은 어떤 식으로 그 예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1절에 스마야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에 보다시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을 수가 있겠냐고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너 숨어라, 지금 곧 죽을 테니까 숨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건데 근데 느헤미야는 뭐 보통 우리 이럴 때 교회 다니면 생기는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기도해보고 정할게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기 싫을 땐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늘 있겠습니다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보니 12절 그러고 보니 이 양반 가짜구나. 하나님이 보낸 예언이 아니었구나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예언이 아니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자기가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거절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 가짜였구나. 이 순서도 매우 특이한 일이다 싶은 거죠.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예언에 대해서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사숙고, 자기 자신의 궁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거절하는 뭐 이런 것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가짜구나, 뇌물 때문에 했구나 뭐 이렇게 이어지죠. 느헤미야에게 스마야의 예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4절에 가면 6장 14절에는 그 외에도 노아데라는 예언자도 있었고 또 다른 예언자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예언자들이 전부 다 이 스마야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내세우며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겁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고 그들의 예언을 거부하고 규탄하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진행되어 가지요.
반면에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그러면 느헤미야의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예언자는 없는 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를 격려하는 느헤미야 편에 선 예언자들은 전혀 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요.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장까지 느헤미야는 예언자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황에 대해 듣고 눈물 펑펑 흘리며 나 돌아갈래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예언자의 선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자기가 밤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돌아다니고 보다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돌아보고 살피고 궁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져 가더라이지요. 그러고 보니 느헤미야서가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에스더 이 세 권의 책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친히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거나 이런 내용들 혹은 뭐 기적적이거나 놀라운 일들 일체 이런 일들이 등장하지 않는 세 권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의 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예언이 쓸모가 없는 예언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겁나 빨리 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많지 않습니까? 설교도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오랜만에 모이시다 보니 앞에가 겁나 길었고요. 제가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근데 제가 준비한 것은 이런저런 늘 하던 만큼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따라 뭐 유달리 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늘 하던 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후다닥 길게 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이었었고요. 이제부터 시작. 뭐 어떻게 12시 반에는 끝나겠죠. 예언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싶습니다. 구약 예언자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언자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특징들은 흔히 오늘날에도 와 저 사람 예언자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주로 권력과 맞서거나 권력을 뒤집어 엎거나 뭐 이런 일일 때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에 대해서 맞설 때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을 보고 예언자 뭐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하지요. 제가 앞부분에 후다닥 이야기했지만 도비아 패거리들은 예언자들이 가진 그런 기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한다. 마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세운 왕처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들이 반역을 꾀한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이 도비아 패거리가 했던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통해서 앞니를 말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느라고 스마야 같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올 위협에 대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다가올 위협을 경고하는 이런 가짜 예언자, 뭐 예언자였을 텐데 돈을 주고서는 이런 식의 말들을 해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보았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언 운동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언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언자들이 성경에 언제부터 등장하던가 이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가장 빠른 것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언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중보기도였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예언자라고 불리고 모세도 예언자라고 불리지만 중보기도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겠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점에서 예언자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예언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예언자 시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일까요? 사무엘 때부터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자,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왜 그러면 사무엘 때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까? 겁나 쉬운 대답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내셨으니, 뭐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라 하셨으니 이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고요. 우리는 이런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우리 편에서 왜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예언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보내신 걸까? 궁리를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구약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차이냐? 왕정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사무엘 때부터 사울로 대표되는 왕정, 한 명의 통치자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전에는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사들은 위기시에 등장해서 전쟁을 이끌던 주로 군사적인 리더십이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지요. 사사시대의 예언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드보라가 예언자다라고 우리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의 활동 역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언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드보라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왜 사사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없는가요? 쉬운 대답,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니. 우리 편에서의 생각은 뭔가요? 왕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의 활동이라는 것도 이 짝이 맞을 수가 없지요. 해서 예언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의 또 다른 표현은 뭔가요? 절대 권력의 등장, 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을 대신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사사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밑에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등장할 때, 즉 권력이 강화되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때가 예언자 시대구나라는 것이죠. 해서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그냥 은혜롭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겠습니다만, 우리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권력의 등장이랑 언제나 이 예언자들의 활동은 맞물려 있다이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예언 운동은 그럼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대가 언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길게 있겠습니다만, 아까 나눈 것처럼 예언자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책이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의 특징이 무엇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물론 에스라의 앞부분, 에스라가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6장까지는 학계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 시대, 학계 스가랴 때보다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은, 그럼 이제 에스라의 시대가 되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뭐 13년밖에는 차이 나지 않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학계 스가랴 시대 에스라 6장까지는 빼고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뒤에 에스더까지도 있습니다만, 요 시기에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일체 등장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이죠. 구약 전체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천지를 만드시고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온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가득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에스라 6장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는 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까 예언이 왜 생겨났나 했을 때, 예언은 언제 생겨나느냐? 왕정의 등장과 함께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언은 언제 사라지느냐?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권력이 사라지면은 예언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한순간 임금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임금이 없다가 다시 또 임금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조와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정말로 유대가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어요. 그러니 예언자가 없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럼 나중에라도 임금이 생기면 또 예언자는 등장하는 거냐 싶은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사실은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여튼 요 시대 일에 예언 운동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전 2세기 후반 주전 1세기에 다시 임금이 등장하지만 근데 예언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예언은 언제 본격적이냐? 절대 권력의 등장. 예언은 구약에서 언제 사라지느냐? 절대 권력이 사라지면 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 권력이 사라지는 것 말고도 왜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는 예언 활동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문서의 등장이다 라는 거지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런지요. 에스라가 페르시아 땅에 있다가 귀국하면서 이 양반이 굳게 결심한 것이 뭔가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마음먹었던 것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 양반이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딱 마음에 간직했던 것 거기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네 마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에스라가 겁나 맨정신으로 딱 결심을 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살겠다, 준행하며 살겠다, 가르치겠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게 에스라가 가졌던 결심입니다. 해서 이 에스라로 대표되는 귀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뭔가요? 더 이상 예언자를 통한 선포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존재하는 율법이라는 책이 문서가 있는 거고요. 그 문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게 에스라 이후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없어지는 게 뭔가요?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예언은 왜 사라지게 되느냐? 왕정의 종언만이 아니라 그건 다소 부수적일 수 있고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책이 등장하면서 율법책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 신앙 공동체는 예언자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주어져서 글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 이거 붙잡고서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이지? 이거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언자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 해석자의 시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에스라 시대 이래의 변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6장에서 보다시피 여전히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편에 선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예언자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또 오늘 제가 지금 나누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신약 성경에도 예언자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주 1세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가장 늦게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장차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야. 이걸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대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바울이 이 전도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아가보가 등장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결박되어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아가보가 했다라고 뭐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명백히 신약 성경은 여전히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나누었던 에스라 시대 이래 예언 운동은 종언을 고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럼 1세기에 있는 그 예언자들하고는 어떤 차이냐 생각이 우리 생각을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이 다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설교냐 강의냐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제가 이리저리 궁리해 가는 생각의 흐름이기도 한 거죠. 예언이 에스라서에 없구나. 이때가 끝나는구나. 왜 끝나지? 율법책 때문이구나.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언자가 있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지?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약 예언자들, 이거는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예언서 연구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무언가요? 결코 앞일 맞추기이지 않습니다. 앞일 맞추기로서의 예언,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들은 결코 구약 예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건,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내년에 뭐가 있을 거다, 너 어떤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것들은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일 맞추기 예언, 닥쳐올 미래를 맞추는 예언, 이런 예언은 고대 중동 세계 전역에서 볼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날에도 관심이 있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앞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들이 있어 막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는 개또라이 같은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끔찍한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늘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에는 이런 미래 점치는 예언이 있어서 너 임금 될 거야, 너 대통령 될 거야, 뭐 이런 소리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치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 예언은 결코 앞일 맞추기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앞일에 대한 내용들이 누차 나오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은 당신이 인생을 곧다우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 혹은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게 예언자들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미래가 있어요. 곧다우로 살면 어떻게 박살날지,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반드시 미래 이야기가 있지만, 예언자들의 모든 관심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지금을 해석하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지금 순종할 것이냐, 지금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규탄, 모든 관심은 절대로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포에 미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결코 앞일 맞추기이지 않습니다. 앞일 맞추기는 점장이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점장이들이 다 가짜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꽤나 맞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맞든 안 맞든 그게 쟁점은 아닙니다. 예언자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기. 전 그래서 종종 표현하기를, 예언은 세계관이다. 예언은 앞일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세계관 혹은 보는 눈 혹은 뭐 시각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예언은 시각에 관한 것이지 세계관에 관한 것이지 앞일 맞추기하고는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구약 예언이 종언을 고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의 기준이 뭐냐? 더 이상 예언자의 예언이 아니라 율법책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붙잡고 돌아왔던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삶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기준이 뭐냐? 율법책이 기준이 되면서 더 이상 예언자들의 계시가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 그런 점에서 저는 구약 예언은 에스라 시대 일에 종언을 고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물론
아가보 같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구약 예언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건 미래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점을 친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앞니를 맞추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언자라고 여전히 불리지만 전 그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고대 중동 세계 어디를 가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앞니를 맞추는 사람이지 예언의 본령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느헤미야 6장으로 돌아오면 느헤미야 공동체와 적대 세력의 차이가 뭔가요? 더 이상 느헤미야 공동체는 예언에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예언에 기대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느헤미야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도 겹치겠구나 싶은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넓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는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기도하다가 직접 뭔가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 없다.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이겠습니다만 저는 공동체 전체에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주어진 율법책,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린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해석하고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랑 연관된다 싶습니다. 스마야가 했던 예언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저 양반 가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깨닫느냐? 11절 말씀이 먼저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았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 세번역으로 보니 11절에 나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도망을 칠까? 이 스마야 같은 경우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음모가 있으니 성전으로 도망가자, 숨자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 말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느헤미야는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권면하며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신이 위험하다고 해서 혼자만 안전하겠다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요 말할 때까지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가짜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을 했고요. 근데 딱 느헤미야에 걸린 게 내가 도망가면 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면 그럼 이 성벽 재건은 어떻게 되지? 그럼 나머지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인 거죠. 보통 못된 리더들은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다 쓰러지건 말건 간에 자기가 리더인데 리더가 쓰러지면 전부가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한 몸 살려는, 가령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공격을 해올 때 이 전 국민한테는 도망가지 말고 자기는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 지 혼자 대전으로 튀어버리는 이딴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뭐니 하면서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러지면 나라 전체가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두고 지는 튀어버리고 이런 일들 하는 지도자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작자들조차 국부랍시고 난리법석을 아직까지도 떨고 있고, 하필이면 그 양반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더 그렇다 싶기도 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하랴?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쓰러지면 성벽 재건이 다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이죠. 사실 느헤미야 앞부분에 보면 이 성벽 재건으로 겁나 분주한 중에도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갈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져서 갈등이 있는데 이거 내팽개친 채 성벽을 지은들 그딴 성벽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도자 혼자 리더 혼자 자기 안전하자고 남은 백성들은 희생된 채 지 혼자 안전하자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딴 성벽은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무사히 돌아올 수 와서 다시 성벽을 짓는다면 아니 도대체 그런 성벽은 왜 필요하지? 이게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자기가 겁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다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성벽 제공 공동체 안에서 맡은 위치가 있잖아요. 맡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지 혼자 안전하겠다고 튀어버리면 전체가 끝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겁나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죠. 전 그게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되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사소하게 여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느끼는 것이 다들 반가움, 기쁨, 깍 소리 지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맘 식구들은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 이수연 목사님처럼 담임을 하시는 교역자도 있겠고 혹은 또 우리 이런저런 교우들의 모양 제가 교우들을 이름을 모르니 이수연 목사님만 소개하고 나머지 그냥 둘이 뭉쳐 퉁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이겠습니다만 자기 자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역할을 맡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 하나로 뭉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상관없지요. 절대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존감은 능력 같은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 누구도 안 알아줘도 사실은 내가 대단한 실력자라서 이딴 건 자존감이지 않아요. 반드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은 삽시간에 흔들려요. 더 잘난 사람 만나고 더 대단한 것에 가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자존감은 능력에서 실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 이 역할이라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좋은 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몫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교회의 참 좋은 점은 늘 낮은 자에 대한 높임이 있고 낮은 자를 존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느헤미야의 첫 번째 나 같은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맡은 자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건 어느 정도의 일이 되건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튈 수가 있겠냐고, 이게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버텨내게 한 것이지요.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겠느냐.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느헤미야는 내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걸 일반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와중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럴싸한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존감 이야기를 했지만 자존감이 높다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자존감이 또 자신감하고도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맡은 역할이 소중하다 하여도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을까 싶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을 텐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는 결국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신은 아니다. 늘 인간의 경계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으로 그와 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님. 요거를 늘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의 의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 내 판단 열심히 궁리하고 저도 역시 늘 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잔머리를 굴리지만 늘 기억하는 게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 틀릴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 요거 우리가 늘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게 저는 느헤미야가 11절에서 표현하는 나 같은 사람이다 싶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된 예언을 분별하게 만드는 그게 뭐였느냐? 내가 누구지?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되는 것을 분별해내는데 사용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 그러고 나자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의 말을 거부하고 나자 가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거 참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겠다 싶어요. 어쩌면은 대단해 보이는 이 예언의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참 좋은 자존감이구나, 참 좋은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를 분별해내는구나 싶은 거죠. 그러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13절에 14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게, 왜 그럼 저작자들이 저런 일을 하느냐? 겁을 주려고, 두렵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지요. 언제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겁을 주지요. 겁을 먹게 만들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나고 뛰어나면 이런 위축될 것도 적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보니 삽시간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겁먹게 되는 것이 있고, 겁에 질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럼 그럴 때 거기에 이런 스마야나 그 밑에 노아대한 이런 예언자들이 끼게 되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있죠. 결국 이 도비야 같은 세력이 원하는 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서는 위축되게 만드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짧게 기도하며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고 이러는 거 이겠습니다만, 아까 아가보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 세 번째까지의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더니, 바울이 허리띠인 걸 모른 채 허리띠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그걸로 묶더니 이 허리띠 주인, 이 사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아가보가 예언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묶여서는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자 가이사랴에 모여있던 이 신앙 공동체들이 다 펑펑 울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권면들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인즉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결박을 넘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거부하고 올라갔고,
정말로 바울은 결박당하고 뭐 로마까지 끌려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야는 느헤미야 6장에 거짓 예언자라고 딱 나와요. 거짓말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가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말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으니 아가보의 예언은 진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 약간 그렇군요. 아가보의 예언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사실 아가보는 이 바울 이 사람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가지 말라라고. 이게 성령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을 그대로 따르자면 올라가면 잡혀갈 거야, 고난이 기다릴 거야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 가지 말아라가 성령이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뭐 아가보의 예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성령을 거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아가보 같은 사람이 성령이 말씀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진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울로 하여금 그러니 지금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가야 되겠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지? 대접받으려고 가는 건가? 인정받으려고 가는 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있지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느헤미야나 공동체 모두 꽤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게 가짜 예언이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든 그 예언에 맞선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더욱이 그렇다 싶습니다. 참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다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 그 두려움과 연관된 불안함, 뭐 이게 맞는 걸까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다 싶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나 자신의 안전에 집중하게 만들지요. 두려움은 의심도 하게 만들고 회의하게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요. 또 그럴 때마다 이 별별 징조에 더 헷갈리게 되고 별별 일들에 더 마음이 덜컹거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싶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아마도 바울도 그랬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뭔가요? 예언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걸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지 요걸 생각하면서 꾸준히 그 가던 길을 걸어가는 것.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겁먹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리하며 가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바울이 자신 앞에 당한 상황을 걸어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 시대 현실과 상황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고 함께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시대를 이야기하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같이 걸어갈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코 우리를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건 딱 구체적으로 요거겠다 저거겠다 뭐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소평가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과대평가하지 않고 말하기 겁나 쉬운 말
이겠다 싶습니다만 또 느헤미야의 이 두 번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의미이겠구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새마음교회 공동체도 새로 시작하는 이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며 한 길 한 길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예언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 명료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작게 여기지 않도록 도우시되 우리가 선 자리를,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며 용기 있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알 수 없는 이 한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요. 앞에 이걸 띄워야 해서 제가 강대상을 좀 옮겼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뭘 좀 먹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흘낏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새마음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새 역사를 써나가는 날이니만큼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제대로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 가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새마음교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음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청아람 홀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 우리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히 외면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약자를 돕는 우리를 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큰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결정을 내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책임감에 무게를 하는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기후위기. 며칠간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보며 기후위기가 내 옆에 와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하나의 기도로 올려집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연대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진 자들이 아닌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 속에서 깨끗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마음이 이곳 청아람 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씁니다. 저희의 발걸음에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기 지켜주신 주님, 새로운 곳에서의 출발에 새마음의 지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각자의 사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5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박수.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다들 안녕하자고.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 너무 좋네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빠르게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아니죠. 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건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 아시겠지만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 평신도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창원의 하나교회와 강단 교류합니다. 창원 하나교회의 박종건 집사님께서 새맘에서 설교하시고 새맘의 이명희 장로님께서 창원 하나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저희 새맘에도 대면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매번 하죠. 4주간의 대림절기 또 성탄절을
주일이며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를 새기며 그리스도의 나심을 깊이 묵상하고자 대림절 한 줄 묵상 챌린지를 진행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성서 과정의 본문을 읽고 한 줄 묵상을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묵상을 나누면서 또 대림절을 맞이하며 더욱 고대하는 새마음의 대림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할일 말씀 끝인가요? 더 있나요? 네.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 12월 5일에 저희 새마음 인사총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새마음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선출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수요 통독 모임에서 김근정 목사님의 구약으로 읽는 부활 신앙 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수. 고생하셨고요. 다음 책은 존 폴킹 혼의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 종교와 과학에 관한 질문들. 네, 저희 우종학 주생께서 옮기셨네요. 네. 그거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또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 교회 줌으로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들 아시죠? 새마음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4회 회당 50만 원씩 여러분이 사용할 때면 언제든지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이종훈 지사님께 아래 번호로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건강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언제나 항상 함께 기도하시는 새마음 교우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운영위원장님 광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공동체를 잘 살피며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